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5년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발걸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오니 감사로 반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반년을 또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 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경건학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은 보통 2년인데 신학대학원은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모두 다 기숙사를 써야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마다 뭐가 있는가? 새벽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에 5번 이상 빠지게 되면 상급 학급으로 진학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졸업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과제가 많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잠에 들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아니, 다 목사가 되려고 온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제도를 만들어 두었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한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새벽 기도가 오늘날 저의 목회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제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내 사이클과 맞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그 환경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리, 여러분들 생명에 관하여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 좋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의 선배, 신앙의 선배가 되는 바울이 목양에 관해서 권면과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영혼은 귀하고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육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극한 방탕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육체는 악하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것입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투닌 누스라는 영주주의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과 성욕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세상에 악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복음적 삶의 출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이 좋은 것입니까? 폭력이 좋은 것입니까? 전쟁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약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전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아니 마약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납니다. 물질이 파탄났습니다.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인생이 파탄났는데 어떻게 마약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사람이, 파탄난 인생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마약이 죄구나. 마약이 나의 가정을 파탄시켰구나. 마약이 나의 영을 파탄시켰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마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마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 이 마약을 통해서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약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생명을 거스르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도 있죠. 신체 조건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키를 주셨습니다. 그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적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얼굴,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환경도 있죠. 그것도 선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린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 헌금을 드렸느냐?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나름 제목이 있어서,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왜 감사 헌금을 드렸느냐? 지지난 주간에 강원도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괄을 했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 형편들과 개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목사님의 목회가 부러워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교회가 부러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데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나의 목회는, 나의 교회는 라고 하면서 슬슬 뭐가 올라옵니까? 불평이 올라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 다 끝내고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목회를 보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도 가끔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의 목회 생활, 저의 인생, 제가 신성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 무엇 해야 되겠다?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럴까요? 누군가가 저만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부러워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저럴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가지고 여전히 원망하는 것.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여러 이벤트가 있었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요, 그 과거에 사람의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요, 사람의 상처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현재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40 넘어서 그전이라면, 여러분들 어려서 그렇다 쳐도 나이 40 넘어서 아직까지도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여전히 원망하면 누구만 죽습니까? 나만 죽습니다. 나의 심령만 죽고 나의 인생만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 때입니다. 11월 말쯤, 그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탄절 2부 순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행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잘 알려주면 제가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으로 또 여쭤봤죠. 목사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 또 그 부분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당일날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죠. 아이들의 부모님도 오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향해서 왜 이거 안 했느냐,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근데 우리 교회 그때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성향을 압니다. 전도사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라고. 제가 30년이 지나서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나는 앞으로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미워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자고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요셉은요,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제들 나중에 만났죠. 나중에 만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속으로만 했다고요. 속으로. 여러분들 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이 불쌍한 인생아. 25년도 6개월이 지나고 있죠. 다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반기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이벤트가 있었죠.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고 미운 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불쌍히 여겨주자고요. 아유, 이 불쌍한 인생아, 불쌍한 인생아. 여러분들, 우리의 라이벌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상대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상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축복받은 인생들은 한결같이 누구 상대합니까? 하나님 상대합니다. 모세가요, 사람 상대하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됐죠. 야곱도요, 사람 상대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난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 상대하다 보면요, 내가 비참해집니다.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80살 누구 상대합니까? 하나님 상대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누구 상대합니까? 하나님 상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상대해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만 상대하니까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도 사울왕,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상대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탄식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운 사람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 상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땡큐와 리시브를 이 두 단어로 나눠 두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원문에서 받으면 이 리시브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을 붙잡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한 것.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되는가? 감사를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예배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지 못했습니다. 꽉 붙잡지 못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냥 내버려 두고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할 일들이 더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죠. 유통기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이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신선한 재료, 신선한 음식들, 우유, 달걀, 생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유통기한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들,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유통기한 있죠. AS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전제품이나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즐거움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겁기 위해서는 미장원에 다녀오면 된다 합니다. 일주일을 즐겁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녀오면 좋다 합니다. 1년이 즐겁기 위해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1년이 즐겁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처럼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의 이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은요, 길면 길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를 많이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의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길어진다?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괴로움, 이 괴로움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의 기한은 짧다, 길다? 짧은데 괴로움의 유통기한은 짧다, 길다? 길어요. 이 괴로움의 유통기한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또 있습니다. 괴로움의 유통기한을 짧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부르짖자고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괴로움은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자고요? 감사를 붙잡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한 제목들,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영주주의자들은 육체의 것들 부정하면서 그러면 거룩해진다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를 고행으로 또한 이렇게 혹사시키면 우리의 영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얼마나 고행이 됩니까? 근데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감사의 인생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은혜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것, 나쁜 것을 많이 먹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독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이죠. 오늘 말고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 아침에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됐습니다. 주일 아침 좀 일찍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 짐을 내리다가 무리하게 내리려다가 이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센서가 오류가 났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긴급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박만석 장로님이 이제 보통 주일에 일찍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왜 그랬는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고장이 났는가?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변해 드렸죠. 아무개님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짐을 내리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센서가 오류가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방에 계시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는 들춰냅니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소문냅니다. 근데 그 영향이 좋은가 나쁜가? 나쁘다라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삶도 흉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과거의 허물들은 다 지워버리셨고 감사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어떤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돈 많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무슨 영이 등장합니까?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이 등장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성을 심어놓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의 키가요 5m, 10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하죠. 그런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나면서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잘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농업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디의 비밀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나무는 한 30cm가량 되면서 한 마디가 생겨납니다. 대나무는 총 20개에서 30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근데 이 마디가 이 대나무가 휘어지는 것을, 부러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곱게 자라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이 대나무와 같은 마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왔던 고난, 나를 찾아왔던 아픔,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되는가? 내 인생의 마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마디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에 뒤틀림이 없도록 막아줍니다.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인생의 마디가 나를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디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이라고 합니다. 마디절. 절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우리 인생의 마디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인생이 더 튼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뒤틀림이 없도록, 내 인생에 먹구름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6개월 우리가 무엇으로 지내왔습니까? 은혜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감사로 6개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6개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감사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에 또한 역사의 응답에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25년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감사하는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